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4절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잘못 살아왔던 죄를 뉘우치고 돌아보고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9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수복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거짓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먼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며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가증스럽고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을 그동안도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각종 재해와 대형사고, 세속화되어서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은 한국교회, 코로나19 질병과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지금이 바로 그 악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확실하고 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당당하게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를 분별하라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바로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진웅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하십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영과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셨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소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2부 찬양들을 지휘하는 이상호 집사님께서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께 찬양해 언제나 네 사랑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 드리자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의 하나는 역사의식입니다. 지상의 종교가 한 3천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 성경적 신앙이 가지는 가장 뚜렷한 장점은 역사의식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모르면은 미래가 닫힌다. 그런 역사학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1910년 우리 결의가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한일 합방이 된 뒤로 일본 우리 식민지 정부가 첫 번째 시행한 것이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전국 농민들에게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를 등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일본 사람들이 간특한 것이 그때 국민들의 90%가 문맹입니다. 90%가 문맹인데 토지 등록을 하라니까 참 귀에 서투른 얘기지요. 그리고 토지 등록을 하면 토지가 뺏긴다 그런 소문이 돌아서 농민들이 자기 붙이는 토지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부터 17년 사이 7년간 기회를 주고 모든 토지를 등록하라 했는데 농민들이 기피하고 글을 모르니까 안 하니까 1917년에 등록 안 한 토지는 전부 정부가 압수했습니다. 일본 식민 정부가 압수해서 일본에서 가난한 농민들 수천 세대들을 데려다가 그 토지를 줬습니다. 한국 농민들이 갑자기 자기 땅을 잃은 거지요. 분명히 자기 조상 때 붙이던 땅인데 일본 농민들이 차지해가지고 붙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저 북간도로 연해주로 다 흑룡강 지역으로 조국을 버리고 보찜을 사고 떠났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것이 연변이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간 곳이 흑룡강 유역이고 경상도 호남 사람들은 연해주 그곳으로 많이 옮겨가서 거기 넓은 땅이 그냥 황무지로 있으니까 그걸 개간을 해서 거기에 이제 벼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1917년부터 그렇게 땅 뺏긴 우리 동포들이 옮기기 시작해서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연해주에만 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벼를 심고 따뜻하게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부 20만 되는 연해주 이주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가 아주 강력한 교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스탈린이 생각하기를 그 일본과 소련이 아주 사이가 나쁠 때입니다. 저 조선족 사람들이 20만이 한테 뭉쳐 있는데
나중에 저 일본의 스파이가 되기 쉽다. 그래가지고 1937년입니다. 1937년에 갑자기 그 사람들을 강제로 기차에 태워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7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 개척에 있는 땅을 떠나서 기차에 강제로 타고 중앙아시아로 옮겨가는데 그 거리가 6,400km입니다. 여러분,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인데 6,400km를 그쪽이 춥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출발해서 거기 6,400km를 기차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병들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차 안에서 죽으면은 창밖으로 시체를 던져버리는 거지요. 참 우리 민족의 참 한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해주를 떠나면서 세 가지를 꼭 챙겼습니다. 성경하고 된장하고 그러고 씨나락. 어딘지 모르지만 끌려가서 벼를 심고 살아야지. 가서 벼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서 씨나락, 종자나락은 굶어 죽어도 씨나락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씨나락하고 된장 한 단지하고 성경 들고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는데 중앙아시아 6,400km를 가면서 많이 희생당하고 현지에 도착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관한테 문서를 보내기를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지금 오니까 4km마다 한 곳뼈씩 무조건 내려놔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운 겨울에 4km마다 한 곳뼈씩 내려놓으니까 그 지방관이 생각하기를 우리 소련 중앙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얼어 죽도록 방치하는 게로구나 하고 시킨 대로 했지요. 4km마다 한 곳뼈씩 내려놓고 지나갔는데 한 20일 지난 뒤에 지방 관리가 이제 얼어 죽었겠지 하고 현장에 나와봤더니 얼어 죽은 게 아니고 땅에 굴을 파고 풀을 엮어서 지붕으로 세우고 거기에 풀 이렇게 땅굴 속에 날 불을 피워가지고 식구들이 이불 하나에 발을 넣고 풀을 뜯어서 죽을 해 먹으면서 살아있는 거요. 이야, 참 지독한 백성들이다. 어떻게 안 얼어 죽고 땅굴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했는데 한 2달 뒤에 봄이 와가지고 지금은 얼어 죽었겠지 생각하고 다시 갔더니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씨나락 가져온 것을 모판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전 식구가 꽹이 들고 개간을 하는 거지요. 전 식구가. 그러니까 논을 만들어 가지고 모를 심으니까 중앙아시아에서는 밀농사는 하지만은 벼농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풀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심고 사는 거예요. 가을에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 안 짓던 땅이니까 다 풍년이 든 거지요. 벼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데 그 스트브루폴이라는 곳입니다. 스트브루폴. 거기 출신 정치가가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그 출신인데 모스크바 대학의 법과를 다니다가 그 법과대학 학생들의 공산당 청년동맹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걸 콤소몰 그래요. 공산당 청년동맹.
그게 모스크바 대학 법대 학생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니까 법과대학 졸업하면서 자기 고향에 관리로 보냈습니다. 스트보로폴 한인들이 모여서 벼농사 짓는 지역에 관리로 온 거예요. 군수쯤 되지요. 군수로 온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공산당 집단 농장을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수확이 떨어지니까 식량 작업이 안 되는 거지요. 소련 중앙정부가 공고를 하기를 내년도에 전국에서 생산을 최고로 올리는 농업 수확 1등 하는 지역의 군수는 중앙정부에 요직을 맡기겠다 공고를 했는데, 그 고르바초프 지역의 한인들이 벼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대풍이 됐지요. 소련 전국에서 1등 했어요. 1등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그 공로로 중앙위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농림부 장관이 됐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돼가지고는 자기 고향의 고려인들이 벼농사 짓던 그 방식대로 전국에 보급해서 농림부 장관 시절에 소련 공산정권 농업 생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 공로로 정권을 잡은 거지요. 소련 공산당 제1서기 권력자가 됐습니다. 이 1985년입니다. 권력자가 된 뒤에 2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정책, 또 개방정책, 개혁정책, 개방정책을 써가지고 그걸 동구 공산국들을 독립시키고 하니까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 한국인의 개척정신, 끈질긴 그 끈기, 중앙아시아에 다 굶어 얼어 죽었는가 했는데 깡굴 파고 들어가서 풀 뜯어가지고 죽 써먹으면서 겨울을 하고 강제 추방당하면서 된장하고 씨나락하고 성경 들고 가가지고 그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은 그 지역의 한인들이 소련 평균인에 비해서 대학 졸업 비율이 3배입니다. 3배. 한국인의 교육열이 거기 가서도 나타나는 거이지요. 여러분, 한국인의 끈질긴 이런 개척정신, 그런 근면한 정신, 어떤 난관도 돌파하는 그 정신, 그래서 우리들 피 속에는 역경, 실패, 고난을 극복하는 DNA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가 되면은 국민들이 근모으기 운동도 하고 뭐 일제시대는 의병 운동도 하고, 위기를 당하면 국민들이 정신 차려 가지고 대도하는 정치가들 뭐 저건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모여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역사, 중앙아시아의 스타브로폴을 중심으로 그 한인들이 뿌리 내린 역사를 읽으면요 눈물 납니다. 그 6,400km를 가는 도중에 기차 안에서 25,000명이 뭐 굶어 죽고 얼어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지식사회의 주도력을 잡고 그 뜨거운 교육열로 러시아 평균의 대학 졸업생이 3배, 판사, 변호사, 교수, 그 고려인 출신들이 러시아 사회에 굉장히 아주 발판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 성경은 끊임없이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 뭐 바울, 베드로 전부 개척자들의 얘기가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읽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몸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개척 정신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한국교회 교인들이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 자,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갔는데 1장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 장군이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겜 회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3장, 24장을 세겜 회의. 거기서 여호수아 장군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걸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자, 17장 14절 말씀. 땅을 분배하는데 전부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이 벌판, 무슨 단 지파는 이 골짜기, 뭐 전부 스불론 지파는 해안가에 어디, 뭐 이사갈은 뭐 상중에 어디 분배할 거 아닙니까?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냐? 자기들 지파는 공로도 있고 숫자도 많고 업적도 있는데 다른 지파하고 꼭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지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우리 지파는 두 몫을 주셔야지 다른 지파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한 몫만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지파는 공로도 있고 힘도 있고 한데 두 몫을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수아서에서 17장 15절 이런 말씀 읽으면요, 속이 확 트이고 멋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한 장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멋있어요. 너 지파가 숫자가 많냐? 힘이 있냐? 좋다. 너희 지파가 공로가 있냐? 좋다. 적은 땅 너가만 더 달라 그러면은 다른 지파 몫이 줄어들지 않냐? 너희 지파가 힘이 있고 숫자가 많고 공로가 있으면은 적은 땅 더 달라 그러지 말고 스스로 전진해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혀야지 왜 없는 땅을 너만 더 달라 하느냐?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성경은 개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개척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어느 시대에나 개척 정신이 가슴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성경 읽고 은혜 받으면서 뭐 그냥 편하게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것은 성경을 한쪽 눈만 뜨고 읽은 거지요. 제대로 못 읽은 거이지요.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18절 말씀. 그 요셉 지파가 아이고 우리가 개척하려니까 중간에 살림이 가로막고 바위가 가로막고 우리 지방에 있는 산지 사람들은 철병거, 옛날식 전차지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말씀.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혀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상대방이 전차 철병거를 가졌으면 정면 돌파해라. 그래가 너희가 스스로 넓혀 나가야지 왜 적은 땅을 더 달라 하느냐. 나는요,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감이 와요. 맞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신강들에게 성도님들은 형편과 처지를 불평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자들의 가슴을 지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상대방이 전차가 있으면 돌파해라.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철병거 전차를 어떻게 돌파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거기는 철광석이 있습니다. 본래 거기 철광석, 지금 또 철광석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돼 나올 때 노쇠로 된 무기, 노쇠로 된 괭이, 삽 뭐 이런 걸 들고 나왔으니까, 노쇠로 된 무기하고 철제 무기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쇠로 된 무기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차처럼 만들어 가지고 말 4필이 끌고 거기에 말탄 기수가 창을 꼽아 가지고 달리면서 창을 던져서 뭐 돌파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략이 뭐냐면은, 가만히 날씨 좋을 때는 산에 있다가 비 올 때, 그것도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비가 올 때는 땅이 뻘밭이 되잖아요. 그때 공격을 하니까 철병거 몰고 나오다가 땅이 뻘밭이니까 바퀴가 빠져가지고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을 기습을 해서 그 철병거를 대파한 거지요. 여러분, 머리는 왜인지 아십니까?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에요. 머리가 왜 제일 위에 있습니까? 온몸을 움직여 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말씀 읽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우리는 유리합니다.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절제 생활하지요, 새벽 기도하지요, 물질에도 다 11조금 감사금 외에는 다 절제 있게 살지요.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끝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세상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영혼도 살고 우리 후손들이 뻗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요.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철병거가 있으면 돌파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옆 시간 나시면은 주중에도 좋습니다. 두레말 한번 와보십시오. 이제 지금 우리 동두천 시의 허가 수속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식품 공장을 짓습니다. 그게 무슨 공장을 짓냐면 그 보리국수, 잡곡국수, 그걸 우리 특허를 냈어요. 그걸 이제 곧 허가가 날 거예요. 그 산 비탈에다가 보리국수 공장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 밀국수는 미국에서 밀이 오다가 거기 뱃속에서 부패하지 않게 약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밀국수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리국수, 잡곡국수, 현미국수 이런 걸 이제 특허를 내서 공장을 이번에 짓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게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공장 돌리고 보리 농사 짓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건강식품 먹고 두레마을도 번성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런 거 좀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청계천에서 굶으면서 일했습니다. 수제비만 5년 먹고 나니까 지금 또 수제비 보면요 닭살이 돋아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지금 수제비 먹고 일하라 하면 됩니까?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아예 초봉부터 300만 이상 주고 집 주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처럼 굶고 일하라 그러면 당신이나 하시오.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를 앞지르는 교회, 시대 앞지르는 교육, 시대를 앞지르는 사고방식을 가져서 뒤처져가지고 따라가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교인 수가 줄고 청년들이 떠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열어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위기. 영어로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위기 아시지요? 위험과 기회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로 데인저, 위험, 기회, opportunity.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것이 위기다, 이거 위기. 우리가 교회나 나라가 위기가 올 때는 그 속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opportunity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 꺾어 눕히고 바위는 깨뜨리고 길 없으면 길을 만들고. 여러분, 저기 철병거를 가졌으면은 정면으로 극복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앙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개척자의 신앙,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에는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 특별히 그 중에도 칼빈 정신, 장로교가 가는 곳에는 두 가지가 꼭 발전합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여러분 장로교에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장로교에서 영국의 그 퓨리탄 청교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 아시지요? 민주주의가 장로교, 개신교 전통에서 일어난 거 아시지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한국의 장로교가 대세를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요. 제대로 된 장로교라 해야 되죠. 돌팔이 말고 돌팔이처럼 흉내만 내는 장로교 말고 진정한 장로교, 칼빈 정신, 성경적 신앙. 여러분 가정에 꼭 사서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여러분 쓰십시오. 기독교 강요. 서점에 가면은 1, 2, 3권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기독교 강요 1, 2, 3권. 칼빈이 27세에 쓴 책인데 기막히게 좋은 책입니다. 우리 개신교 장로교 신앙 원리 성경 해석이 그 속에 딱 정리되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는 그런 책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읽히고 우리도 읽고,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 가치관, 정신이 성경적인 바탕에서 분명하게 써야 돼요. 30년 40년 믿었는데 직책은 장로고 권사인데 신앙은 우승대 오리무중. 여러분, 오리무중 요새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오리가 무밭에서 길을 잃어버린, 무게 중심을 잃어버린 거다. 교회는 완전 몇십 년 전인데 오리무중이요. 오리가 무밭에서 무기 중심 잃어버리듯이 실컷 믿었는데 딴소리 아니고 딴소리. 여러분, 신앙에 걸어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 그래도 우리 정신 상태가 희미해가지고
봉사 길거리로 더듬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입니까? 이게 2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신강두레교회를 내신 것은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어떤 역경, 어떤 난관도 스스로 돌파해서 헤쳐나가라. 그런 사명자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지요? 가정도 어렵지요?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위기란 말씀드렸지요? 위기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들어있는 거이다. 가장 밑바닥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나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나는 항상 장래를 좋게 봅니다. 왜냐? 50년 목회하면서 제일 밑바닥을 헤맸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에서 엎치락 뒤치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옛날보다는 좋다. 옛날 5년간 수제비 먹고 목숨 걸고 살던 때보다는 지금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강두레교회가 한국 교회 중의 교회,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교회의 깃발을 올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없으면 오지도 말아요. 그런 사명이 없으면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있는 신앙.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형식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했다. 그 영어 성경에는 확신이 deep conviction, 목에 칼이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끊어지고 불경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지고 앞을 헤쳐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야 돼요. 마음속에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도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신강두레에게 가족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지파가 우리 앞에는 뭐 살림이 가로막고 적은 뭐 철병거를 가지고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힘이 있다며? 너희들이 공로가 있다며? 숫자가 많다며? 주저앉아 가지고 불평만 하지 말고 살림은 꺾어 눕히고 바위는 꿰뜨리고 적은 쳐부셔서 정면 돌파해서 스스로 개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신강두레 가족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당하는 난관과 역경을 기회로 삼아서 전진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요셉 지파에게 이랬던 말, 스스로 개척하라. 나 살림은 꺾어 눕히고 바위는 깨뜨리고 철병거는 독파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으로 우리 곽도영 권사님, 우리 가끔씩 오셔서 소중한 하나님의 찬양해 주신 우리 곽도영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모두를 주님을 향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불경기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몹시 어려운 처지에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하는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손길 따라 기억하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위기가 오히려 위험이 기회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훈 우리 교수님 그 부인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이정훈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은 전에는 스님이랬습니다. 특별히 군승, 군목 말고 군의 스님 군승이랬는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전도자가 되셔서 울산대학 법대 교수로 계시면서 신앙으로 많은 사람, 특별히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또 한의사라 합니다. 훌륭한 분이죠. 우리 교회도 한번 간증 듣도록 합시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또 조전혁 우리 또 전에 국회의원 하시고 어디 계세요? 우리 앞으로 서울시 교육감으로 될 사람인데 미리 좀 잘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우리 대법관 하시던 그 무슨 조직이지요? 탄핵 재판소 하시던 안창호 변호사님 좀 일어서실까요?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예. 예. 장로님이시죠? 예. 네 분이 같이 오셨나요? 둘이 같이 일어나야지. 왜? 예. 부부 사이가 안 좋나요? 왜? 오늘 특송하신 분 참 은혜롭지요? 그런 소리를 천상의 소리라 그럽니다. 곽도영 권사님, 사랑의 교회 권사님인데 그 참 훌륭한 여사하고 같이 사는 남자는 누구냐? 최명찬 집사님. 네 분 같이 한번 서실까요? 예. 최명찬 집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아주 은혜됩니다. 예. 또 우리 오희수 집사님 네 분, 또 사랑의 교회 아주 큰 일꾼이신데, 우리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잊지 말고 우리 교회 오면 장로 될 텐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둘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양주 옥정에서 재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임재학 우리 이한나 부부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우리 한친심을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몇 주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또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 바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오직 예배 한 번만 있습니다. 11시 예배, 일부 예배도 없고 오후 찬양 예배도 없고 다음 주에는 11시 전 가족 우리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가족들도 다 함께, 자녀들도 다 함께, 다만 유치부와 아동부만 각자 또 우리 함께 드리기 아이들은 힘드니까 드리고 모든 중고등부 청년 전체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와 또 함께 같이 찬양과 또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축제 예배로 같이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일정, 목회 일정 참조하시고 나눔 바자회와 추수감사주일과 정책당회와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탈북 우리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바자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고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나눔 바자회를 합니다. 1층에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그냥 떡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1층 주변에 전시된 그림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한 점씩 사가지고 가셔야 또 우리 나눔 탈북자들을 돕는 소중한 바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둘러보시고 또 2층에는 음식들이 있는데 직접 드시는 게 보다는 가져가서 드실 때 찐빵, 오뎅 뭐 이런 것들 건어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드시고 꼭 교회에서 드실 분들은 교회 주변에 흩어져서 외롭게 드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은 금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는 철저히 떨어져서 그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층에는 사무실 앞에 자파 의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필요하신 것들을 사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음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원래 11월 달에는 수능생들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한 명, 이명훈 학생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오늘 동두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오후 5시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 배영구 시무장로님께서 이번 동두천 기독교 장로 연합회의 회장님으로 수고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섬기게 되겠습니다.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제 우리 배영구 장로님, 장영미 권사님의 장남 배종성 군의 결혼식이 우리 어제 김준홍 목사님의 주례로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드시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부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2부에 봉헌송 해주신 곽도영 목사님 감사가 우리 축하해 드렸고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셨는데 피아노 야마하 오늘 어제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아까 보여준 사진은 이전의 피아노였고 이제 새로 들어온 야마하 피아노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야마하. 예,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야마가 돌겠습니다. 우리 야마하 아주 좋은 피아노 우리 교우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 피아노 구입했는데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연주, 좋은 공연을 위해서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야마하를 위해서 피아노를 준비해서 여러분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3절 4절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나눔 바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통일한 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저희들과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지역사회를 위해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뜻을 모아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